이사야 26장 3절 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아멘.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많은 욕구 가운데 한 가지가 평안하게 살고 싶어 하는 일입니다. 삶에 어려움 없이, 삶에 고통이 없이, 힘든 일 없이 편안하게 살고 싶은 마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도 늘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들 속에 평안이 있는, 기쁨이 있는 삶을 위하여서 참 많이 기도합니다.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요, 구호로 외친다고 되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은 평안하게 살고 싶어서요, 나름대로의 어떤 안전장치들을 많이 합니다. 재산을 좀 모아 쌓아놓기도 하고, 보험을 들기도 하고, 혹은 미래를 위한 어떤 대비책을 세워놓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언제 어떤 일들이 닥칠지 모르니까. 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드는 것 아닐까요? 어떤 일이 생겨질지 모르니까 그 어려움의 순간에도 뭔가 나에게는 좀 안전된 것,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싶은 마음들 때문에 드는 것이 그런 보험 같은 것이겠지요. 평안을 위한 안전장치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때로는 이 평안함을 위하여서요, 종교도 평안함을 위하여서 가지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교회 나오면 왠지 마음이 평안하더라, 이런 표현들을 우리 참 많이 듣기도 하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교회, 우리들은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교회 오면 평안하더라 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그들 나름대로, 그들의 종교의 처소에서 나름대로의 평안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하는, 나름대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내용의 핵심에도 보면 평안하고 싶다, 나도 평안하고 싶고 우리 가족 식구들도 평안하고 싶다. 그 평안 가운데 제일 먼저 손에 꼽히는 것이 보통 건강이지요. 그런 표현 쓰잖아요. 건강을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야 건강의 소중함을 알았다. 때로는 친구를 잃어버리고 난 후에야 친구의 소중함을 알았다. 가정의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고 난 이후에 가족의 소중함을 알았다.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는데, 그 모든 것의 핵심은 결국 평안입니다. 평안. 물질을 가지고 있음으로 평안하고, 건강이 있음으로 평안하고, 내 삶의 터전이 안정되어짐으로 평안하고, 모든 것의 중심은 평안과 연결되어지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말의 반대말은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불안하다는 말 사용하지요. 불안하다, 또는 갈등이 많이 생긴다, 혼돈스럽다, 평안의 반대말이기도 합니다. 근데요, 이 편안하다, 또 평강이라는 단어, 평강하다, 같은 의미이면서도 조금씩은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이 평안이라는 말은 그냥 어떤 사고 없이 그냥 고요한 상태, 국어사전적인 의미, 고요한 상태. 평강이라는 말은요, 안정되다라는 말과 함께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거기에도 샬롬이라는 단어를 써놨더라고요. 샬롬. 평강이라는 말은요, 마음도 안정되어지고요, 삶도 안정되어지는데, 그게 외부에 어떤 사건, 사고가 없어서가 아니라, 사건도 있고 사고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런데 내 마음은 안정된 상태, 그것이 건강으로 나타나는 영적, 육적 건강한 상태,
그러니까 환경을 초월해서 내 마음속에 가진 건강까지 이어지는 상태. 이게 평강이라는 단어라고 해석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샬롬.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하는 말씀을 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바꾸어 말하면은요,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갖고 싶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되는 것이 평강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땅 위에서 인류가 시작되어지면서부터 언제가 가장 평강의 상태였을까요? 언제가? 저는 에덴 동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는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을 다 창조해 놓으시지요. 다 창조해 놓으시고 그 가운데 에덴을 창조하여 에덴에 아담과 하와가 거주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때는 정말 평강 그 자체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악한 것의 역사가 없습니다. 인간의 갈등거리, 고민거리가 없습니다. 그 시대, 다시 이루어질 그 시대를 천년왕국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그 천년왕국 시대가 되어지면 눈에 눈물이 없고 한숨이 없고 근심이 없고 다시 죽음도 없는 상태, 완전한 평강의 상태가 다시 회복되어질 때가 우리에게 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데 에덴의 아담과 하와가 그 평강을 누리며 살았지만 사탄의 유혹, 뱀의 유혹에 넘어지면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립니다. 그 후부터 아담의 마음에, 하와의 마음에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옵니다.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실 때는 부끄러워, 그 내면에는 또 두려움 때문에 나무 뒤에 숨었음을 말씀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나무 뒤에 숨어 있는 거 모르셔서 그렇게 질문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을 더 우리에게 쉽게 이해하면, 아담아, 지금 너의 형편이 어떤 형편이 되었느냐? 선악과 따먹고 나서 두려움으로, 공포로 떨고 있는, 수치스러움으로 숨어 있는 아담을 향하여 너의 형편이 왜 그렇게 되었느냐? 너의 형편이 왜 두려움 속에, 왜 공포 속에, 왜 부끄러움 속에 빠져들어갔느냐?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모르셔서 그 이유를 물으시는 것도 아니지요. 하나님이 아담을 향하여서 베풀어 주셨던 그 아름다운 일들, 그 평강의 삶을 잃어버린 아담을 향한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질문은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타락한 인간, 범죄한 인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인간이었지만 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또 다른 계획, 평강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그런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셨고 다윗을 통하여, 솔로몬을 통하여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가셨고 하나님 중심의,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한 성전을 지어 하나님 예배의 삶을 살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범죄의 길로, 우상 숭배의 길로, 세상 이방인들과 타협의 길로 나갑니다. 그들의 삶은요, 우상을 숭배하면 더 평안해질 줄 알았지만 더 두려움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세상과 타협하면 더 안전할 줄 알았지만 더 큰 공포들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심 속에서 이스라엘은 외세의 침략을 받고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를 잃어버리는 신세가 되어질 것들,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내용들을 예언합니다. 평안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평안을 잃어버린 백성들, 나라를 빼앗기고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이방에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한 계획이 있으신데 다시 이끌어 오시고 다시 민족을 세우고 다시 성전을 세우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겠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에게도 적용해보면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의 인간으로 주셨지만 평안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특별히 우리는요, 이방 문화, 성경의 중심에서 이스라엘 중심에서 바라보면 우리들도 이방인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들을 해결해 버리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 품에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이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해 두셨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강을 또다시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평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가 잊어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평강의 삶을 그들은 선악과 때문에 잊어버렸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평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진 평강, 여러분들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누리는 삶.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요, 그 내용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겠다. 누구를요?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누구를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몇 가지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요, 주를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평강의 삶을 살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자리에서도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람. 여러분, 성경 역사에 바벨론에 끌려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고위직에 왕족들, 제사장들, 고위직에 있던 사람들이 다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간이요, 짧은 기간이었으면 그 마음들이 흔들리지 않았을 텐데 70년이라는 기간을 살아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런 예언을 하고 에레미야 선지자도 그런 예언을 하잖아요. 근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끌려간 그 땅에서 집을 짓고 농사를 하고 그 땅에서 너희의 삶의 터전을 삼고 살아라. 7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짧은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타향도 정이 들면 고향이라고 우리 옛날 노래에 그런 노래도 있는데, 여러분 70년을 살면은요 고향 같을 거예요. 저는 천안에 내려온 지 이제 20년 좀 더 됐는데 천안이 이제 고향 같아요. 제가 살던 서울 지역 가면 왜 이렇게 낯설어요? 건물들도 많이 바뀌었고 도로도 많이 바뀌었고요. 너무 낯설어요. 서울에서 살아서 운전도 서울에서 해서 서울 운전자인데 서울 가서 운전하려면 운전하기가 왜 이렇게 어색해요? 끼어들기도 좀 불안스럽고. 근데 20년 지났어도 그런 마음이 드는데 70년을 지나면 마음이 어떨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70년이 지나가면 어떨까요? 아마도 이제는 바벨론화 되어진 바벨론 사람처럼 살아갔을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산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런데
그런데도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의 핵심은요, 그런 속에서도 남은 자라는 말은요,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말씀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바벨론에 가서 바벨론화 되어 살아가면서 바벨론의 언어, 바벨론의 종교, 바벨론의 문화 속에 젖어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믿음의 의식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사야 6장에서는요, 구루터기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잖아요.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잘려진다 할지라도 그 뿌리는 살아서 또 다른 싹을 내듯이 이스라엘이라고 나라가 바벨론에 끌려가 다 잘려버린 나무와 같을지라도 그럼에도 그 안에 믿음을 지키는 뿌리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새 일을 이루실 것들을 말씀하시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들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말하면서도 세상 속에 속하여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울려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징 같은 말씀이기도 하지만 변화산에 올라갔던 예수님과 세 제자, 예수님이 제자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신비한 모습으로 변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엘리야와 모세가 등장합니다. 그 신비스러운 환경을 보았던 베드로가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우리 여기에서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아니다, 내려가자. 세상으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해야 할 일이 있고 그곳이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터전이기에 가자는 겁니다. 그리고 가서 그 귀신 들렸던 아이도 고치고 그러면서 복음의 사명을 계속 감당해 가시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들 속에서는요, 세상 속에서 섞여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이 행복하고 여기에서 믿음 지키고 여기에서 기도하고 찬송 부르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제일인 것 같이 보이지만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터전을 세상 속에 두셨습니다. 근데 세상 속으로 가서 살지만 세상과 동화되어지지 않고 세상 사람화 되어지지 않고 그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도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듯이 같은 공간 안에 두어도 섞일 수 없듯이 믿음의 사람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성경에 극단적인 두 사람을 비교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욥, 성경에 나오는 동방의 의인이라 말하는 욥을 보십시오. 욥은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명예도 가졌고 지식도 가졌고 행복한 가정도 있고 재산도 많고 거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의 좋은 조건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재산도 빼앗겨 버려요. 건강도 빼앗겨 버려요. 가정도 빼앗겨 버려요. 심지어는요, 그의 명예도 빼앗겨 버려요. 다 빼앗깁니다. 그런데 빼앗기지 않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다 빼앗겨도 믿음 하나 붙잡고 있으면은요, 다시 하나님은 복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요, 솔로몬이라는 사람은요, 솔로몬,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 누구도 가지지 못한 지혜를 가졌습니다. 전무후무한 부귀 영화를 다 누립니다. 다 가졌습니다. 다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누는 그런 영적 경험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부귀영화 지혜는 잘 지켰는지 모르지만 믿음은 잊어버렸습니다. 솔로몬은 다른 거 다 빼앗겼지만, 욥은 다 빼앗겼지만 믿음 하나는 지켰고요.
솔로몬은 다 가졌지만 믿음을 잊어버렸습니다. 후에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욥은 믿음 하나 지키고 다른 것 빼앗겨서도 믿음은 지키다가 갑절의 복을 받는 주인공이 되고요. 솔로몬은 다 지켰지만 믿음 잃어버렸다가 결국 자기 후대의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만 있어야 될 거룩한 장소에 우상 숭배의 신전들이 수없이 세워지는, 그래서 훗날 멸망산이라 일컬음되어지는 곳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갈지라도 여러분들 믿음만은 잃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은 그들을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그래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 잘 지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전제 조건과 같이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겠다는 겁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 변덕쟁이가 되지 말라는 거잖아요. 작심삼일 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에 심지가 견고하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뿌리를 내린 신앙인으로서 그 믿음의 뿌리가 견고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저기에 나무들을 쭉 심어 놓았잖아요. 근데요, 추위에 약한 나무들, 무화과 나무가 그렇게 추위에 약하대요. 감나무도 추위에 약하고요. 추위에 약한 나무들이요, 그냥 위에만 약한 게 아니라 뿌리까지도 이 추위에 약하니까 한겨울 되니까 이 나무가 죽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또 추위에 약하니까는요, 어떤 이제 살아있는 가지에서 뿌리에서 새로운 싹은 나오는데 그 다음에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제가 무화과 따먹는 걸 좋아해서 무화과 나무 심었는데요, 한번 따먹어본 적이 없어요. 감나무를요 10그루 이상 지금 심어 놓았는데 올해 감 열매 딱 2개 열렸어요. 10그루의 나무에서 지금 우리 심어 놓은 지 한 6년 지금 지났잖아요. 6년이 지났는데 올해 너무 반갑게 감나무 감 열매 2개 열려 있습니다. 가위바위보해서 그거 따먹자고요. 왜 그럴까 생각하니까 뿌리가 약한 거예요. 뿌리가.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매년 새로운 싹을 내는데 뿌리가 약하니까 열매를 맺지 못해요.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듯이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근데 신앙인에게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뿌리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뿌리. 우리 예전 선배들이요, 그런 비유들 많이 들으셨습니다. 화분에 나무를 심어 놓았는데 이 나무를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자꾸 옮겨 심으면 이 나무가 잘 살겠느냐? 상식적으로 못 삽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자리를 잡아 영양분을 공급받기 위한, 영양분을 끌어내기 위한 잔뿌리들을 또 내려야 되는데 자꾸 옮겨 심다 보니까 뿌리가 다른 잔뿌리들을 내리지 견고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옮겨 심는 나무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견고하지 못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원리가 말씀 안에 뿌리를 깊이 견고하게 내려야 영적 영양분들을 공급받아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져 영혼의 열매들을 맺힐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신앙. 성경의 다니엘은요, 뜻을 정했다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잖아요. 뜻을 정하여. 바벨론의 1차 포로로 잡혀가는 무리 속에 억지로 끌려갔겠지요. 끌려 바벨론에 갔는데 바벨론에서
다행인지 불행인지 왕궁의 특별 프로그램 속에 선택받아 왕궁에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왕궁에서 주어지는 음식들이라고 하는 게 바벨론은 우상숭배의 나라잖아요. 우상숭배에 있었던 음식들이 왕궁의 그 훈련생들에게 주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서 왕이 주는 진미, 고기 음식 이런 거 먹지 않고 채소만 먹겠다고 뜻을 정했다. 그리고 그 뜻이 언제까지 이어졌을까요? 성경에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만 다니엘이 정했던 뜻, 이것은요, 다니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망하고 메대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고 왕이 4번, 성경에 다니엘 시대에 기록되어진 왕만 4명이에요. 바뀌어진 왕만. 왕이 4번씩이나 바뀌어지면서 총리로 있었던 다니엘이요, 아마도 그때까지도 그 뜻을 꺾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 향한, 예루살렘을 향한, 성전을 향한 창문 열어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하는 믿음의 의지를 16살 청소년기에 끌려가서 그가 80, 90세가 다 되어지도록 살아가면서 그 뜻을 꺾지 않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 그런 견고한 심지. 그래서 다니엘이요, 큰 놀라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미래에 대한 계획들의 놀라운 환상들을 더 깊이 볼 수 있는 영적인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심지가 견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견고한 심지들, 이 심지를 굳게 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다짐했던, 하나님을 향하여서 서원했던, 하나님을 향하여서 약속했던 우리의 모든 것들, 그것이요, 인간적인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뜻 안에서 견고하게 그 서원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이 평강의 삶을 살도록 지키시는 사람들은요, 정직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보면 좀 더 읽어 내려가면 7절 말씀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하나님 스스로가 정직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거짓이 없으신 분, 불의가 없으신 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정직한 하나님이시기에 정직한 사람들을 평탄하게 평강하게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직하신가요? 저도 참 저 자신을 돌아보면 정직하지 못합니다. 세상적인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 입히지 않고, 손해주지 않고, 속이지 않고 그냥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을 세상적인 기준에서의 정직을 말해요. 이 정직이, 세상의 정직은요, 좀 상대적이에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더 거짓말 치지 않고 살지, 이중인격, 이중적인 마음 가지지 않지, 상대적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정직입니다. 특별히 성경 말씀에 정직하면 히스기야를 이제 말씀해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했던 왕이 없다고 열왕기하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정직한 히스기야. 그 정직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전후에 보면은요,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정직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에게만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초점하면 이런, 여러분들 사진 많이 찍어 오셨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 카메라가요, 좀 성능이 많이 떨어지는 건가 봐요. 노회에 이렇게 모임이 있어서, 노회 모임이 있으면 사진들을 꼭 찍잖아요. 한 번은 제 핸드폰에 카메라를 가지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주인공에게 그 사진을 이제 전송해 드렸잖아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다른 사진은 없나요? 왜요? 그랬더니 흐려요 그러더라고요. 흐려요.
제가 잘못 찍어서 흔들려서 찍어서일 수도 있지만 핸드폰 성능이 떨어져서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제가 어떤 행사에 가면 제 핸드폰 절대로 안 냅니다. 절대로. 제가 사진 찍을게요. 제가 나서지 않아요. 다른 사람 사진 찍으라고. 저는 그냥 사진 찍히는 자리에 그냥 이렇게 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점이 잘 맞으면 되는데 초점이 잘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제가 사진 찍는 기술이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을 향한 초점이 잘 맞아야 되는데 내 믿음의 성능이 떨어져요. 초점 잘 안 맞습니다. 믿음의 성능이 떨어지면. 또요, 하나님을 향한 초점의 기술이 떨어지면, 다시 말해서 너무 바쁘고 분주해. 너무 다른 곳에, 다양한 곳에 관심을 두어 하나님을 향한 초점이 제대로 맞지 못해요. 하나님은 그걸 정직하지 못하다고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향한 초점이 맞아야 되는데 내 마음에 바쁘고 분주함 때문에 신앙의 기술이 없어 하나님 앞에 완전한 초점을 맞추지 못하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희미한 관계, 하나님을 불러도 대답하시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리 말씀하시지만 내 마음속에 들려지는 것은 하나도 없고 희미한 관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평강하게 하시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삶이 불안하신가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신뢰하는 믿음이 지금 바르게 되어져 있는지, 내가 심지가 견고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로 향한 정직, 초점이 지금 휘어져 있지는 않은지 내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는 그 자리에 그 일들을 여전히 하고 평강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의 모습들이 흐트러져 있어서 이 평강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이 생겨지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심지를 견고하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에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